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치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번 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한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님을 찾는 자 만나리.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한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주님을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랑 신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경배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세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을 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그 몫을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양하늘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소서. 미움과 시기, 질투와 증오를 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격려, 화합과 포용은 장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힘이 있다고 교만하여 남에게 상처 입히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하여 남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런 함양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나눔이 즐거운 교회, 성도의 교제와 제자 훈련이 행복한 교회,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웃는 교회,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와 함께 참 자유를 누리는 교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힘과 위로가 되는 교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례받는 제자가 늘어나는 교회,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함양 하늘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말썽이네요. 네. 평화롭지 않네요. 자, 네, 평화를 이 마이크 떼찌떼찌하고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시기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시기 빕니다. 자, 우리 옆사람 손잡고 토닥토닥 하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시기 빕니다. 예, 앞에 서는 사람들은 마이크가 되게 신경 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소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귓가에 속삭이시며 저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힘이 필요할 때에 저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하름 전도사와 또 서하늘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들이 읽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허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나 나오신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한명 하늘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했었는데 생각나시는지 몰라요. 비신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같은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의 생각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 죄인들이 모인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변화받는 치료의 장소다. 즉 무엇과 같다? 병원이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병원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라고 권면을 드렸었어요. 다 까잡수셨어. 저도 그래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원 같은 교회, 병원, 교회는 병원이다. 예수님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치료를 받아서 변화받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누구든지 오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식하고 유식하고 뭐 이런 것 상관없이 술을 먹었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어쩌든지 누구든지 이 오면은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치료가 돼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병원 분위기 만들자 이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게임 중독 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잖아. 하나님 자녀니까 바뀌어 가야 되잖아. 그죠? 변화되어 가야 되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다 받아줘. 근데 일단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변화가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나 영접하지 않았을 때나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병원 분위기 만들자 이 소리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어느 누가 오든지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받아주자. 그러면서도 받아주기만 해요. 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상처 입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도 치료받고 또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요, 너도 나도 따라하세요. 너도 나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변화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보시는 예수님 무척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명은 뭐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했으니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사명. 어떻게? 교회의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 만드는 거다. 제자 만드는 건데 방법이 뭐요? 가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친척에게, 누구든지 다가가라는 거요.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도록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도 가르치고 행함으로도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가르치고,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 교회 사명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입에서 바로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소원이 또 짱이야. 이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영혼본화의 제자 만드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갈 거고, 내 삐뚤어진 성격은 바로 잡혀갈 거고, 행여라도 내 마음에 있는 조그만 상처들이 있다면 치유가 될 거고, 또 내 잘못된 생활 방식이 있다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당신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까?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내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지 장성한 분량에 있는지를 가늠해 봐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목사가 해야 할 사역, 목사가 해야 하는 일과 평신도가 해야 되는 사역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이 평신도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성도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다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 가야 돼요. 다만 사례를 받는 목사냐 사례를 받지 않는 목사냐 이것만 차이가 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아닌 사람 평신도라고 제가 부르려고 그래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믿으시나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어. 우리는 지금도 악한 마귀는요 자기 편 만들려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고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안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그러한 인력 지원이 필요해요. 나 혼자만 잘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본부에서 어떤 병과를 가진 사람을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파견할지를 알아가지고 결정해서 파견시켜 줘야 돼요. 그렇듯이 교회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세요. 적절하게.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11절 시작. 주님은 그분은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 즉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사명을 주어서 교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 베드로나 요한 이런 분을 사도라고 불러요. 이들은 한 군데에 머물러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주셨는데 현재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언자, 즉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언한다 그러니까 무슨 점쟁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인식 싹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때 어떤 사람을 딱 선택을 해서 하나님 대신 대변인으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오늘 아문수 집사님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은 들려주실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앞으로 음성 듣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책 예언자, 선지자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대변자로 이렇게 딱 세우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볼 때 어떤 분들이냐? 모든 설교자는 애언자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애언자나 선지자 역할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명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거 깨닫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다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 요즘 목사들이에요. 선지자 역할.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도 어긋나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지금 요즘에 막 뉴스에 뜨는 사람처럼 동조해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딱 지적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다라고 했죠.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 설교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당연한 기본 진리만을 말씀을 하시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이고 지루하다. 지금 제가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매주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도망갈지도 모르겠어. 말씀을 찾아서.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꼭 초청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오게 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결신시키는 그러한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원전에 보게 되면 이 목사와 교사라는 두 직책으로 보이죠? 두 단어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 앞에 관사가 하나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 목사와 교사는 두 직책이 아니라 한 직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목사가 된 사람은 적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양을 칠 수 있는 목사이면서 교사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를 교회에 주셨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직책, 사도, 애언자 즉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여태 들었으니까. 이런 직책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요? 뭔 것 같아요? 응? 말씀 사역을 하는 전문 사역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공통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도 말씀 가르치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떠나서 또 가르치고 선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지금 애언자 잘못 믿고 있으면 지적해가지고 고쳐주는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거잖아.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교사, 목사들도 마찬가지. 이것은
다 말씀 사역을 하는 전문 사역자들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에 주셨냐는 거죠. 왜 교회에 목사를 줬냐는 거죠.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목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로서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목사의 일이고 어느 것이 평신도의 일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여라도 이 사회에서 다른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겨가더라도 이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 배웠는지 잘 배웠네 이 소리 들어요. 우리말 이 개역 성경 이 개정판도 그렇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모든 주석책에 주어는 앞에 열거되어 있는 말씀 사역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 사역자, 즉 목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의 주어는 누구요? 평신도, 성도라고 가리켜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구절은 목사와 평신도 간의 사역 분담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역이 분담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역자, 즉 목사의 할 일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자꾸 개발시켜줘야 되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진 은사를 통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딱딱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의 할 일, 성도의 할 일은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일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평신도의 할 일은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봉사라는 원 단어 보면은 집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거든요. 집사. 근데 집사는 또 뭘 가리키냐? 웨이터를 말해요. 웨이터. 얘들아, 웨이터가 뭐야? 웨이터. 잘 모르지. 호텔이나 식당에서 손님의 시중을 들어주는 남자 종업원, 이걸 웨이터라 그래요. 딱 이러고 다니요. 웨이터. 근데 그게 집사예요. 그래서 평신도인 성도들은 웨이터처럼 섬기는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부흥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목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성도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 사역 분담이 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 자신들이 이 성경적 사역 분담에 관해서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목사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을 뺏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되는 게 목사의 일인데 많은 목사가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목사 일이라는 것조차도 몰라. 심지어는 성경 공부 너무 시키지 마라.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귀만 커지고 머리들만 커지면 교회에 문제가 많아진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걸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해야 될 봉사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뺏어가지고 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저 역시도 보고 배운 것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배우고 담임 목사님들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것이 목사님 신방하러 다녀 막 쫓아다녀 설교 좀 언제 하는지도 몰라. 우리나라 목사들 같이 설교가 너무너무 설교할 시간이 많은 거야. 설교할 게 너무 많아. 근데 하여간 다 해.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하고 설교 준비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컸어요.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고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와서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자.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자. 성경대로 해보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좀 더 힘들고 버겁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보고 안 컸거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내 보일 것이 있는 사역이 있어야 되잖아.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물은다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지금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기회를 이 성도들이 박탈당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 안팎으로 사건 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은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평신도 성도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특권이에요. 특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는 이 특권을 성도들에게서 뺏지 말고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죠? 저는 성도님들을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하는 데 집중할게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뭔지 발견해보고 또 그것을 또 훈련시켜드리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은사대로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주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역을 하시기 바래요. 이것은 나 편하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제 목회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사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뺏어가지고 주방일도 하고 지금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게 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몸소 주님이 하셨던 섬김의 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해야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저 일이구나. 라는 감동이 올 때 그때 저는 자리를 비켜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제가 본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오늘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전번에 우리 이제 안문숙 집사님께서 항상 밥을 제일 1차로 드셔요. 그리고 나서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설거지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봉사하면서부터 이제 집사님 그냥 놔주세요. 제가 그렇게 놔두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단 하나를 씻든 두 개를 씻든 당신 스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못하겠거든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몸이라는 건 지금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교회가 건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말 성경 5번을 읽어도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구절에서 몇 가지 단어만 유심히 지금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하면 돼요. 뭐죠? 온 몸, 각 마디, 각 지체, 이 단어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성도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가르쳐줘요.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연결이 되고 결합된 살아있는 유기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내 맡은 분량대로 받은 은혜만큼, 주신 믿음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의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린 아이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도 계속 그러잖아요.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700~8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봅시다.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 700명에서 800명이 모여있는 교회, 대형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150개 정도가 되더래요. 150개 이상 넘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말하면 700~800이 모였는데 구역장도 하고 건찰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뭣도 막 성가대도 하고 뭣도 150까지 쫙 넣어도 150가지가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700~800명 중에서 150명만 하고 나머지를 뭐 할까? 나머지는 뭐 하겠어요? 고작 해야 11조, 틀림없이 11조 바치는 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빠지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50개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예배드리고 그냥 구경하듯이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 바치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적은 수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성숙한 분량이 이르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10명 남짓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목장이 돼가지고 주일날 연합예배로 이루는 거예요. 연합예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명 남짓한 작은 가정교회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식구들, 내 식구들이 몇 명인가? 4명, 5명, 아니면 2명 이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권면을 잘하는, 이상하게 말 잘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권면에 대한 사역을 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은 남을 돕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상 섬긴다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가 있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계속 가정 예배로 드리는 걸 목장 모임으로 하자. 지금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별 많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식구끼리 또는 부부끼리 아니면 동지들끼리 그러다가 특별한 날 친구나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5명, 6명, 7명 초청해가지고 내 가정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원형 목장, 시범 목장을 할 계획이에요. 그냥 가정 예배, 가정 모임식으로 하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번에 주보에다가 우리 서목사님이 목장 모임 순서, 예배 순서까지 쫙 이렇게 이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도록 한참 주보에다 기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하시는 가정, 또 평소에 해왔던 방법으로만 하는 그냥 간략한 그런 그 정통 교회에서 했던 그런 구역 모임에서 했던 모습,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성경대로 해보자 하고 나간다면 함께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범 목장을 하게 되면 가장들, 부부들이 오셔서 목장 모임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제가 언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큰 부담을 줄까봐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끼리 이제 계속 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야 우리 진짜 목장 한번 해보자.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이 시범 목장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자. 우리 목장 한번 참여해보자.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 그런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교회가 이러한 작은 가정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가리켜요. 이 작은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늘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캄보디아, 필리핀, 케냐, 또 우리 저기 한일장신 같이 또 이러한 그 싱글 목장 뭐 이렇게 각자가 뭐 부부들이 모여도 되고 부모 자녀들이 모여도 되고 아니면 어쩐 때 우리는 잘 못 모이니까 집사님 우리 같이 모입시다. 언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집사님이 현욱 집사님 부르고 박주현 씨 부르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모임 한번 합시다. 목장 모임 합시다. 이렇게 모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친구하면 초청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우리 각자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초청합시다. 초청해갖고 6명, 7명 되겠죠? 그럼 그때 또 이제 목장 모임 순서대로 또 진행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참석한 사람들은요, 그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목장 모임에서는 절대 예수님 믿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삶을 나눠요. 마음을 나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뭐라는 거를 의미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 시범 목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확실하게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시범 목장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가정교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사역을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서로가 다 이 그리스도의 지체 노릇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교회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마음만 먹고 시작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시작이 어려우면 시범 목장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또 본이 돼서 보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만난다든지 뭐 수요일 밤에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일반 평신도 성도들은 봉사 일을 해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각자 일을 모두가 함께 이 종의 리더십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까지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하늘교회로서 성경 말씀대로 해보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상을 받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과 불안정한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10분의 1, 11조를 봉헌합니다. 믿음대로 드리는 가정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 하는 일마다 거하는 곳마다 예수 생명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드리는 감사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 지역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당을 고대하는 건축 예물도 있습니다. 다윗의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충성하는 교우들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웃들에게도 많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영혼권하의 제자 만들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적인 교회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의 기쁨 되리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과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연절로 5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생명의상 공부가 있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에 저는 이제 교사 헌신 예배 인도가 있어서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성경봉독에 저하고 선아래 학생입니다. 지금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오는 목요일에 남원 서남교회에서 위러브 찬양팀을 초청해가지고 청소년 집회가 있어요. 찬양 집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일장신대학교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분들도 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어요. 남원 서남교회인데 위러브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찬양팀입니다. 유명한 찬양팀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찬양 집회도 함께 하시고 기도에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차로 그냥 모시고 갈 테니까요. 혹시 참여할 생각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또 맛있는 김치찌개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예배를 써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네 감사하고요. 식사 같이 하시죠. 아유 날이 너무 추워. 너무 춥죠? 오늘 또 설거지하고 가야겠네. 맛있는 밥.